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꽃은 떨어져요, 시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변치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하면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는 기대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의 승리를 주시면 그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말씀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죠.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요. 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말씀은 창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내 언어도 뭐예요? 내 언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가셨는데, 창조 신학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도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데, 그 창조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을 심어주시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술이 나올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나가요. 세상을 나가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기쁜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 나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니까 그 영혼은,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뭐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를 지금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저주의 말이 나온다든지 미움의 말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언어를, 또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 하는데, 믿는 사람들인데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차 밖에 보니까 개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 친척 지나간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그 아내가 질세라, 아주버니 창문 열더니 아주버니 어디 가세요? 그러더래요. 아주버니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형이라는 거잖아요. 개가 남편의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뭐예요? 완전히 그냥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언어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감정에 눌리는 겁니다. 감정 때문에 내 입술이 감정 위에서 노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감정 위에서 내 언어가 사용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언어는 말씀 위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이 사로잡히니까 감정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신방을 갈 때도 보면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암담한 그런 현실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혹독한 현실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사고가 있어 교인이 성도님이 아기가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는데 아이가 그 의자에서 놀다가 떨어졌어. 의자에서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앞에 이가 다 나갔어. 이게 앞에 이가 그냥 그럼 굉장히 힘들잖아요. 엄마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저는 이를 다친 사람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를 크게 다쳐가지고 아주 막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은 막 이렇게 그 과거에 저는 야구하다가 야구 빠따에 맞아가지고 그 이빨이 그냥 앞에가 와장창 그냥 옥수수 뽑히듯이 이렇게 와장창 나갔는데 야구하다 그런 거예요. 싸우다 그런 게 아니고 야구하다가 야구 빠따에 맞았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제 뭐 조폭끼리 싸우다가 이제 그러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캐쳐를 이렇게 보다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마스크 같은 거 안 썼어요. 그건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자제분들이나 이걸 쓰고서 야구를 하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그냥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 고백이 그래도 감사하다. 이만하길 감사해요.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참 그런 고백을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되죠. 어떤 사람은 또 사다리에 떨어져가지고 우리 교인 성도님인데 열바늘을 꿰맸어요. 사다리에 떨어져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 보시면 6절 7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앞에 5절 있죠.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게 뭐냐면 승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원수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만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나를 억누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펼쳐진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원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묶인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묶이고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시편 44편의 말씀 앞에 부분의 말씀은 결국은 말씀이 들어갈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가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나를 채우면은 아무리 정말 암울한 일, 혹독한 일, 이런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먼저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9절 말씀부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암울한 현실이 나와요. 앞에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또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암울한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는 암울한 현실이 나와요. 얼마나 그런 현실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멘.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를 잡아먹힐 양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뭐 뱅크럽 당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암울한 현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 답답함이 나에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잡아먹힐 양처럼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타 등등 있는 겁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러잖아요. 흩으셨어요. 흩어버린다. 혼자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일 때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가 그 기도의 파워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흩어져 있는 겁니다. 뭔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90%는 기도거든요. 그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여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코비드라고 하는 혹독한 현실.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딱 개별적으로 뭐 지내게 되니까는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럼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그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고 개별적으로 지내요. 신앙생활하기가,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여기까지만. 헐값으로 팔린다는 겁니다. 헐값으로. 그러니까 헐값으로 팔려가는 게 뭐야? 뭔가 내가 노예처럼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죠.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거기에 이렇게, 노예가 뭐야?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팔려가는 게 뭐야? 끌려가는 거잖아요. 내 뭐 의지도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물에 걸리듯이 코 깨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그런 현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욕을 당해요.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거,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뭐가 되게 하신다?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 가십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가서 22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보면 이거예요. 22절까지 말씀 중요한 포인트만 보았는데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 부분이에요. 그런데 뒤에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암울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뒤에는 암울한 현실이 있어, 혹독한 현실이 있어요. 자, 믿음의 백성들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와 뒤에 22절, 9절부터 22절까지의 그 암울한 현실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답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그 암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암울한 현실을 만나요. 고통스러운 현실도 만나요. 혹독한 현실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어요. 채워진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저러한 그런 현실이 있고, 그러나 나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시편 44편 이제 23절, 24절, 25절, 26절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자, 23절 말씀. 그러니까 이때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나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나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어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역시 다 같이 읽어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나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나를 묶어주셨어. 말씀으로 나를 묶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떤 상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혹독한 현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너무 상처가 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지만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더욱 부르짖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무시지 마소서, 고난과 압제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님 주무시지 마소서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이 기도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무시지 마소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깨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어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가 넘어진 적도 있어요. 또 넘어지면서 내가 일어난 적도 있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를 찾아서 다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인간도 그 인간의 자녀들을 어떻게 버려요? 버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타락하고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살아도 항상 기다리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서 어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혹독한 현실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설교가입니다. 목회도 잘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한번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처음에 700만까지 성장을 하는데 이게 정체가 되더래요.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정체가 되니까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 가방을 메고서 이제 낚시 가방을 들고서 이제 낚시하러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낚시하러 다니니까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낚시하러 다니세요. 낚시하러 다니세요. 그렇게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둥바둥 내가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주님께 맡기니까는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내 손에 그 일을 들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은 생명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강해하면서 에스겔 47장이 굉장히 이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는 처음에는 무릎까지, 발목까지 와요. 무릎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요. 나중에는 걸어가지 못할 정도, 헤엄을 쳐야 할 정도로 그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꽉 차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성전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은혜의 강, 말씀의 강, 그것이 생명의 강이에요. 그것이 흘러가니까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읽다가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니 정말 산을 옮기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담벼락이 있어요. 커다란 담이 있는데 담을 넘어가려면, 담을 무너뜨려서 담이 평지가 되게 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뭐냐면, 겨자씨는 조그만 것인데 이거예요. 담벼락이, 예를 들어서 담벼락이 49라면 담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어려움, 장애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마주하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이것을 같이 합하면 100으로 놓고 본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면은 결국 담벼락보다도 1%, 2%만 더 많으면 되잖아요. 그럼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벼락이 49%예요. 그럼 내 믿음은 51%만 되면 되잖아요. 어쩌면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30이면 31만 되면 나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31, 만약에 문제가 40이에요. 그럼 내 믿음은 41만, 하나 두 개만 올라가면 그 산을 넘어가는 거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100%의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이, 이 현실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세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큰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가 아무리 혹독한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가게 될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세요. 그렇다면 아무리 큰 담벼락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보다도 조금만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조금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주세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붙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2024년도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고 이제 며칠 있으면 2024년도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